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자녀들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따라할까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여기에 순종이라는 말은 원래 유심히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인생길을 걸어온 부모님의 말씀에는 배울 것이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부모 되면은 자식이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반지나 목걸이나 보석 하나는 그렇게도 좋아하며 간직하면서도 나를 이 자리에 눈뜨고 살 수 있도록 땀과 눈물과 피를 냈던 부모님께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선배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듣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내 부모님께 가치 없이 말하지는 아니했는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들을 가치 있게 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한 희생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이 당연한 것에 만족할 만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부모님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요?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원칙이지 원리이지 반대는 없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이 땅은 엉망이 되고 정말 말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디 어떤 문화와 사회를 살펴보아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는 곳은 이 땅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면 바로 세상이 망해하는 징조이고 말세의 징조입니다. 한 가정이 망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들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질서가 깨어지면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식이 부모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잘 섬기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가정 무시하고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가정치고 그 자자손손이 잘 되는 가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요. 본대로
배운 대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말세의 징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 나의 힘으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순간 바로 우리의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오게 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고 그 무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일을 해드려야 합니다. 내게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는 가치 있게 얼마나 귀중히 생각하면서도 나 때문에 검은 머리 흰빛이 날려지고 나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고 얼굴이 주름살이 나 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한마디 말만 마음에 안 맞으면 소리 질러버리고 사람이 있든지 남이 있든지 간에 눈을 홀켜버리고 어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님이 내 머리, 내 어깨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목사가 수천 명의 교회를 다시는 목사가 되어도 무릎을 꿇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목사 기도 좀 더 키워주시고 쓸데없는 말하지 않도록 자갈도 입에 물려주시고 이러면 손녀가 앉아 킥킥킥 웃어요. 기도 시간에 할머니 기도 일하냐고 빌빌 웃어. 그러나 내 눈에는 어머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도를 지금 받을 수가 없다. 어머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신문에 보니까 키 높인 구두가 나오는 기라. 그래서 5cm 키 높이 구두를 내가 주문했어요. 그걸 신고 갔죠. 마당에 서서 어머니 기도 응답됐습니다라고 함지르니 말이 나오신 어머님이 날 보니 뭐가?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키가 컸어요. 어젯밤에 이래보니 야야 장모야 나와봐라. 장모 형님이 막 나와봐라 부르는 거야. 네 동생이 지금 키가 컸다. 내가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이러신 기라. 노인이 형님이 날 자리에 보니 신발이 컸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님 좋아하는 거기에서 맞겠습니까? 역시 형님도 어머니 기도 응답됐다고, 기도 응답됐다고. 어머님이 좋아하는 그 모습에 방에 들어가 기도하시. 이제는 불러도 볼 수도 없는 천국길을 가셨죠. 있을 때 가치 있게 귀하게 섬길 수는 없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당연한 일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아버지 엄마는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내 이웃의 어른들, 내 선배들, 영적으로 하나님 교회의 선배들, 어른들을 섬김으로 복받는 길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10가지를 요약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켜야 될 명령을 1부터 4계명까지 주었습니다. 네가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그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에 진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네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사겨라, 이렇게 대하라, 이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5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경을 보이는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부모 공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은 그 계명 다음에 어떤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돌길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독이 5계명만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계명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며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어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경고를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한 가지 뼈대있게 부모님 잘 공경하는 인격과 질서와 예의, 성품과 성격이 아름다운 사람은 앉고 설고 말하는 것을 부모님 통해서 잘 배우고 그 섬기는 그 사람은 아무래도 친척, 친구,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내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은 밖에 나와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 주위에 인격과 성품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므로 가정에 친구와 가정에 돌아가 봤어요. 아내와 부모와 참 말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이게 대하는 것이 아주 아름답고 귀하면 그 사람은 존경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 얘기에 죄송하지만 제 아내하고 제가 6살입니다. 6살. 결혼하고 지금까지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둘이 다툴 때 외에는, 다툴 때는 말이 빨라야 되니까 길게 못해요. 그 외에는 한 번도 말을 놓아본 일이 없습니다. 기술상 한 번도 안 놓았어요. 아이들이나 큰 집의 아이들이 작은아버지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보고 왔지만 여러분 가정을 가치 있게, 부모님을 가치 있게, 이런 일도 종종 어머님이 사택에 있을 때 오시면 2층에 머무셨어요.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들어와서
어머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걸 보면 10분, 20분 올 줄은 누가 아냐, 혼자 심심하니까 30분 그래도 인사하고 내려가고 내박이도 가지 그대로 써가야 돼. 한참을 할 수 없이 문을 두드려가지고 어머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야야 네 할 일이 뭐 있노? 기도밖에 없다. 언제 왔노? 3, 40분 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인사하고 내려. 이런 얘기를 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 여러분 다 잘 섬기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가정에 본대 있게 말 한마디라도 인격과 신앙으로 자라는 그 사람은 좋은 성품, 좋은 인격 사귈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말하고 눈부릅뜨고 가치없게 생각하는 가정 사람은 사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 공경에서 얻은 유익에만 마음이 있기보다는 섬김으로 이런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식이 아니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소리 지르고 손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여도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한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짜요, 가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찬양과 기도, 감사하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이나 가정 섬김도 너무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영적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에요. 내가 아직 엉망되어 잘못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첫째 주 앞에 회개하면서 멋진 가정을 이어주기 위하여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와 내 부모에게 어떻게 가정을 다스려야 될 것인지 보여주어야지. 어떨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부모님을 섬겼다는 내용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들이 교회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부모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이 신문이나 메시지 나오는 것은 뭐냐? 자연적인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배워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이치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부모 공경과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은 그저 사람의 도리를 자연적인 이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잣대입니다. 잣대. 요한일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찌 눈에 보이는 내 형제와 자매와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금요일날 제가 때 아니 주일에 담아왔었는데요, 대구 개척교회라는 군위에 있는 사공집 목사, 그는 참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오랫동안 누워서 뒹굴고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군위협교회 와서 그를 아침 새벽마다 어머니가 리아카에 그를 태웠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왔습니다. 2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가 학습 세례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 개척교회 한다 아닙니까? 그 중간에 일들은 다 말할 수 없지만 거기 남매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군위에서 장에 갔다가 술을 먹고 오다가 한 번 마시면 굉장히 마시는 것 같아요. 모래를 심어놓는 하수구에 들어가 누워보는 게, 온 동네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흙탕물에 누워버렸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남매가 뛰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몸이지만 그 몸을 가지고 억지로 여동생하고 그걸 업고 리아카에 얹어서 집으로 와서 옷 다 벗겨서 참 쉽게 새 옷 입히고 주물러주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말할지라도 내 아버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항상 예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눈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2015년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도 자기 가정도 자기 부모님에게나 자기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말씀 안에 받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의 잣대에도 부족하면서도 나서고 잘난 것을 하면 비난과 비소의 눈길이 점점 더 어렵게 되어지고 그 가문이 몰락되어지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활동하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부모 공경을 영적인 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